혹시 김창옥 교수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줄여서 세바시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동안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을 처음 배웠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요, 일단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웃게 되고요. 또 웃음은 있는데 깊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의 강의는요 깊이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또 어느새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찾아서 많이 듣기도 듣는데, 요즘은 뭐 TV에도 나오시고 너무 유명해지셨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하나 찾아서 듣는데, 마음속에 좀 많이 부딪혀 오는 것이 있었어요. 좀 강의를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김창욱 교수님이 강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로 양복을 입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맞춤 양복을 입기를 시작하셨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맞춤 양복은 핏이 좋아서 몸에 착 달라붙고 잘 어울려서요, 몸매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화면에도 잘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맞춤 양복을 입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순간 좀 몸이 불어나면, 살이 찌면 맞춤 양복 자체가 옷에 타이트하게 맞추기 때문에 살이 조금만 쪄도 맞춤 양복은 입기가 힘드시대요. 혹 억지로 입으면은요, 숨쉬기가 좀 힘드셔서 강의하기가 어려우시대요. 반면 한복은 그렇지 않대요. 잘 아시다시피요, 한복은 뭐 허리가 몇 인치 이렇게 쑥 늘어나도 조금 되니까, 살이 빠져도. 또 저고리도 마찬가지고요. 한복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 몸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 맞춤 양복을 입음으로 타인이 보기에는 멋있고 또 화면에는 잘 나와서 좋았는데, 마치 그것처럼 교수님의 마음이 너무 좀 타이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 생각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게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핏이 좋은 옷은 보기에는 좋지만은요, 이 몸에 살이 좀 더 찌면 여지가 없어서 불편한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나 자신도 좀 용납하기가 어렵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수용하는 폭이 많이 좁아지신 것을 느끼셨대요. 이 강의를 듣는데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것은 아주 좋지요. 우리가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내 삶을 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완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나 자신도 용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도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밀어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 스스로도 요 근래에 좀 용납하는 폭이 좀 줄어들고, 남도 나처럼 좀 하지 않으면 좀 수용이 좀 잘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 가사가 좀 많이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시나무새라는 가사를 아실 텐데, 이 가사가요, 몰랐던 가사는 아니었는데 구구절절이 좀 마음속에 많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가사를 좀 띄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몰랐던 가사는 아닌데요.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음속에 좀 더 많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요즘 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 좀 좁아진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전에 했던 설교들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좀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오늘도 그 과정을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좀 잘 분별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데요. 이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야, 솔로몬아, 너는 어떻게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느냐? 정말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12절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대답을 하심으로써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 29절은 의도를 가진 다시 한번의 강조인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은 따로 떼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열왕기상 저자는 지혜와 총명을 따로 떼놓고 그 수준으로 동일하게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는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고 또 우리가 흔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넓은 마음을 가진 왕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넓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넓은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으니까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분량을 많이 사용하면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고요. 하나는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반복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반복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경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이 좋은 게 인터넷상에 많은데 마음을 쳐보시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찾아보니까는요 잠언 31장 가운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95회 사용되고 있습니다. 31장인데 95회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각 장마다 적어도
3번 이상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잠언 15장 13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영혼이 떠날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될 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심하게 되면 영혼이 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는 순간 우리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도 잠언 15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도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사람의 몸에 깃들여져서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을 하는 것 또는 그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 헬라어는 카르디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처이고, 인간의 내면 생활의 중심처가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종교 생활의 근원, 신앙 생활의 근원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장소가 또한 마음이고요, 이곳에서 또한 윤리적 태도 및 행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감정적, 의지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의 근원이 마음이래요. 지적 능력의 터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의 일상의 모든 것이 모두 마음에 의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음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의 정의, 또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인간의 생명을 동양의학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동양의학에서는요, 심장에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 서양의학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고 보냐면은요, 뇌에 있다고 봅니다. 뇌에.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심장이 뛰어도 뇌가 멈추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멈추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참 희한하죠. 뇌나 심장이 멈추면 세상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성경은 마음이 죽으면 심장이 뛰어도 뇌가 활동을 해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요, 그 영혼이, 마음이 죽은 자는 죽어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생각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이 무너지면 삶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었고 질서가 파괴되게 되어져 있고요. 생활이 무질서하게 되면 범사가 불편하게 되고 범사가 불편하게 되면 몸도 인간관계도 병들게 됩니다. 서서히 마음이 죽는 순간 죽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살아있다라고 해도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마음을 넓힐 것인가? 이 질문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는 것처럼 깎아야 하듯이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이렇게 면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좀 시커매져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 때 설교가 있어서 면도를 하고 철야에 참석하면은요, 금요 성령 기도회도 여기가 좀 이렇게 시커매져서 면도를 하고 와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예요. 매일같이 면도를 하지 않으면 얼굴이 깔끔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매일같이 우리 스스로 다듬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일 정도 이제 강의를 듣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어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 방법도 찾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마음이 넓어지는 비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제 마음이 넓어지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화내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추천을 해주는 건데 일단 심호흡을 하래요. 어떤 이렇게 화를 울컥 낼 상황이 오면 심호흡을 하래요. 그리고 15번을 세래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명상과 자연을 많이 생각하래요. 다 쓰잘데기 없어요. 다 안 되더라고요. 별로 저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본 효과는요. 일단 성경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뭡니까? 아니요. 근데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네가 구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너희 기도가 나의 뜻에 100% 부합하면 내가 100% 응답해 주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부합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 뇌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이 나에게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인식시켜줘요. 그 인식만으로도 아 나에게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넓은 마음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므로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매일같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넓은 마음을 달라고 이게 좀 이만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긴 하는데 마음이 좀 흡족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회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 4명을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는데 저는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목입니다. 약간 그가 17세의 나이에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전체를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약 한 13년 10대 후반과 20대 전체를 종으로 노예로 혹은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라는 힘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넓은 마음이 없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을 싸그리 그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만큼의 권력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3년 동안 그 형제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형제들을 오히려 안심시키잖아요. 가장 먼저 요셉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넓은 마음을 품고 형제들의 잘못을 다 용납을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도 같은 넓은 마음을 달라고. 두 번째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40세에 그가 자기의 동족을 좀 구해보려고 하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80세가 되어서 다 그 모든 꿈을 포기하고 이제는 노인으로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어요. 애굽에 있는 내 동포를 네가 좀 구해내야 되겠다. 싫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는 무능력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는데 모세가 원해서 간 것 아닙니다.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40년 여정 가운데 그 많은 기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조그만 그의 생활에 불편이 와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기회만 나면.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순장님, 순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순식구들이 평소에는, 가족들이 평소에는 하하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헐떡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돌은 들 수 없지만 그냥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40년 동안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모세는 놀랍게 그들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랑, 넓은 마음. 그래서 이 땅의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를 묵상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 옹졸한 마음이 좀 어떻게 넓어질 수 있을까? 좀 모세처럼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결혼했는데 자기 아이를 낳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남의 아이를 낳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또 바람 피고 남의 아이 낳고. 여러분, 호세아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란하고 늘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도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이제 사랑을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으니까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또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 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불과 며칠 전에는요, 그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낙의 발 앞에 깔아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예수님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지만 마음이 넓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또 하나님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뜻밖에요. 참 감사하게. 여러분, 저도 그동안 이 잠언 4장 23절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어서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4장 23절. 화면에도 준비는 해놨고요. 잠언 4장 23절 이하에 참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자, 우선에는 제가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혹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제가 원문을 찾아서 이렇게 직역해 놓은 주석을 보니까는요, 악은 생각조차 하지 말고 의와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자, 저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겠죠. 요셉, 모세, 호세아, 예수님도 그 주변에 다 이 네 명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나면 막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도 막 예수님 직접 죽였고 호세아는 막 밖에 나가서 이제 음란한 행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어의 뜻은 악은 생각조차 하지 말고 의와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요셉, 모세, 호세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입술의 언어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부러진 말이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비뚤어진 말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말이 나가지 않으려면 우선에 악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 악은 생각조차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생각을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인물을 깊이 묵상해서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반면 내 입술에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일단 뱉게 되면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계속 흘러나가잖아요. 터진 뚝처럼. 그러면 생명이 근원되는 마음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지킴으로 나가는 말을 지키라, 그런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원어로 원문의 뜻을 해석하면은요, 올바른 사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형제들의 모습은 한 17살의 나이에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요셉은 눈앞에 보이는 형제 그대로를 보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바른 생각,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말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눈앞에 내 성질을 건드리는 그 외모, 그 모습 그대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을 먼저 다잡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셉, 모세, 호세아, 예수님처럼 이런 위대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을 생각하며 올바른 사상,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원문의 뜻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가 확인하고 바르게 걸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뜻에 옳은가 일치하는가를 구별하고 난 다음에 행위로 옮기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너무 좁아졌어요. 상대방의 행동이, 말이 내 마음에 좀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럼 나도 그냥 막 들이받고 싶잖아요. 나도 막 해대고 싶잖아요. 그때 참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적용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화는 잘 안 되지만 입을 닫고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므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로소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넓은 마음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처럼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위대한 넓은 마음을 가졌던 인물들을 계속 품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마음이 좀 넓어지고요. 구체적으로 정말 악은 생각조차 품지 말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 뜻에 맞는가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내 눈을 지키고 내 발의 행동을 지키면 비로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게 되고요. 이런 삶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비로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시리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마음을 넓혀야 될 때입니다. 좁은 마음으로는요, 나도 못 살고 상대방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